상 28장.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하나님 품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이 우리 희망이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 위로가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갈릴리 교회는 이 위기를 만나서 더 믿음이 놀랍게 타오르는 그런 교회죠. 여러분의 믿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빛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 말씀인데요. 참 안타까운 내용이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 안에 기록되어 있죠. 두 가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하나는 작은 거짓말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다윗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 가서 스스로 종이 되게 되는데, 이 일 때문에 다윗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다윗이 유다를 대상으로 전쟁터에 블레셋 아기스 왕과 더불어서 그의 종이 돼서 전쟁터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야, 어떻게 이런 일까지 일어났을까?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는 길,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손을 잡지 말아야 되는 사람하고는 손을 잡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급해서 살겠다고 그것도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대척점에 있는 그 블레셋 땅으로 가서 블레셋 왕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게 되었을 때 이 일 때문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이 돼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처음에 한 걸음은 작은 걸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나중엔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 1절로 2절 말씀 보세요. 그 내용이 여기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야, 어떻게 다윗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게 돼요. 이스라엘을 치러 블레셋 군대와 함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됐다. 그 이유는 다윗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나아가서 그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거짓으로 그를 주군으로 섬길 것을 서약하고 그렇게 나간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하는 거짓된 길을 가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짓말을 했을 때 빨리 뉘우치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고집부리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는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참 해석이 난해한 그런 내용이죠. 지금 이제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사울을 치러 왔는데 더 이상 사울에게는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졌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사울에게는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비참한 일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 그걸 우리가 유기라고 그래요. 버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 케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 내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촛대를 옮기셨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 두 번째,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만났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영적인 판단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사울의 입장이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다급한지 과거에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셔서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셨는데 이제 그런 세계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다급해가지고요.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자, 사울이 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그것도 자기가 변장을 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아서 변장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데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되겠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점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내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으니 네가 좀 선지자를 불러내가지고 나에게 좀 가르쳐달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를 불러내는데 누구를 불러냈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사무엘을 불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 신접한 여인의 이 초원에 응답하면서 이렇게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예고한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의 손에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으리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블레셋의 이 전쟁에서 사울이 완전히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16절로 19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촛대를 이미 옮겼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열망하는데 사울조차도 마찬가지죠. 그런 열망이 사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일. 할렐루야. 사울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일. 사울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걸 원치 않았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하지 않았나요? 사울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청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18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했는데 네가 어느 순간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경홀히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여론을 따라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래서 더 이상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소리도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얼마나 교만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함께 하지 않을까? 이 전쟁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깃발을 들어주실까? 들어주지 않을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동행하는 삶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편에서 나뉘어지지만 그 축복을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에게 하게 하는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나에게는 적어도 닫히는 거고,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면 그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축복을 내게 오게도 하고 오지 못하게도 하는 것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활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여전히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도 어둠이 있고 그 사람의 삶에도 어둠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울이요, 이 지경이 됐으면 그때라도요, 그가 정신 차리고 자기와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요, 아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요,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아 참여하며 나갔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끝까지 인간적인 술수를 가지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꿈속에서조차 그에게 하나님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도 그에게 더 이상 보내주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가 뉘우쳐야 될 때 뉘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 뭐냐면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철저히 참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다윗은 잘못을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요, 죄를 뒤집어쓰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려 살 길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더 입혀주잖아요. 사울을 보세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좀 그렇게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사울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들여다보면 그러면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시작했으니 이 한날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섬기는 교회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자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참 중요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모를 거예요. 국가가 주최해서 이 시대에 신접한 여인 있죠. 신접한 여인. 그 신접한 여인을 세워서 구판을 벌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지금 나라가 이런 일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재앙을 용인하고 계신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만큼 매를 맞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요. 그렇게 나가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